자, 5월 말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드디어 압살롬이 4년 동안의 긴 계획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접어들였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던 이제 그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중간에 만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름이 일단은 읽기도 좀 어색하죠. 별로 좋은 이름은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이름. 별로 인상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좀 이상하다, 우리말 억양으로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조금 이상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사람의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은 언어가 있고 좀 어두운 쪽으로 이제 되어지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저 요나단, 그 사울 가문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바 보고 누구의 종이 되도록 하였느냐? 무비보셋이죠. 맞죠? 예,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의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의 종이 되게 하고 사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과 재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줬죠.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시바가 나귀 2마리와 함께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예, 이 나귀는 당신의 가족들이 좀 타시고 이 음식들은 피난 여정 가운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3절에 물어보느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시바가 내 주인의 아들이었잖아요. 맞죠?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부터는 누구의 종이다? 네가 무비보셋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울이나 요나단이 아니라 무비보셋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의 질문을 보면 아직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예요? 네, 시바의 종,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옛날로 있는 거죠. 이제 이 억양,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윗이 무비보셋, 지금 시바는 나왔는데 함께 나오지 않은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좀 이제 좋은 선입견이 아니라 잘못된 선입견이죠. 그래서 그런지 시바의 이야기를, 이 거짓말을요, 너무 쉽게 그냥 믿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지금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왕권을 누구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서 뺏어서 자기한테로 돌릴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다윗 왕은 시바의 이 말을 누구 옆에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자, 믿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 거다? 다 네 거다. 네 거다라고 그냥 돌려줘 버려요. 그랬더니 시바가 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시바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 사울 가문의 종이에요. 근데 사울 가문이 망했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무비보셋만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근데 시바는 무엇으로 살아남아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더불어 부자로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주인의 가문이 다 죽고 다 멸망을 하고 다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그 안에 종으로 있던 자가 부자로 많은 재산과 종과 더불어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시바는 나중에 보면 마치 종인데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의 종이 되어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이 마음을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뭘로 이제 마련을 했느냐? 생각했느냐? 기회로 삼은 겁니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내 주인이라고 올려놨는데 보기 싫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재산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을 만나요. 그때 이 상황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이 시바를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 이 거짓말한 것은요, 자기 주인을 모함한 자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건 그 자리에서 목을 뱄어야 하는 것인데 참 결론 자체도 참 희한해요. 어떻게 결론을 내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반반. 재산을 반을 나눠서 무비보셋에게 주고 반은 또 시바에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시바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거짓과 이런 속임수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시어머니 이야기만 들으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며느리요. 며느리의 이야기만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구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누가 억울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누구 얘기만 들으냐? 나랑 가까운 사람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성도다라고 한다면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가려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실 그런 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듣고 뭐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5절을 가니까 자, 누굴 만나느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력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력자. 제법 집안도 제법 크고 사울 가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피난하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8절까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가문에 누구에게도 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 가문을 향하여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단지 사울 가문에게 있었던 왕권 자체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 모든 피에 대한 저주가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사울 가문에 대해서 단 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망해가고 있는 이 사울 가문,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새, 자,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다혈질이에요. 요압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근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장에 제가 건너가서 한 칼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저 입을 다물게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시므이가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지만 그 저주까지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얘기, 귀에 단 얘기를 할 때는요 듣고 싶지요. 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상황들, 많은 사건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악한 상황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욕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욥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욥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와서 또 괴롭혀요?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의 이 고백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 3 친구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정결하다 라고 무조건 귀를 닫고 나는 거룩하다 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나랑 상관이 없고 심지어 그 얘기로 비춰볼 때 나는 너무 억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어느 경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에밀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의 능력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귀를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저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가만히 내둬라. 오히려 그 음성 자체가, 저 저주 자체가 나에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뭘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12절에 하고 있는 거죠. 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자, 가만히 내뒀더니 시므이가 다윗이 끝까지 갈 때까지 먼지 날리고 돌던지, 도대체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돌아올 때 살려달라고 또 나와. 참 이 사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살려달라고 또 나와. 근데 결국은 이 사람 나중에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유언으로 남겨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있어요. 다윗이 자기 세대 안에서는 피 흘림을 가능하면 멈추고 오히려 자기 세대가 넘어가서 솔로몬에게 나중에 유언하게 돼서 이 시므이는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여튼간 도망가는 이 길도 피곤한데 중간중간 이 시므이라는 사람까지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피곤한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14절까지 보면 어디까지 피난가 있는 상태가 되었느냐? 요단 강가까지 지금 피난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누구 때문에 광야를 또 돌아다녔느냐? 사울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10수년을 돌아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긋지긋한. 하지만 이런 광야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정벌을 하고 강성대국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을 낮추시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에게 기대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말씀서부터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쫓겨가는 가운데 어디를 찾아가요? 나루턱이라 그랬죠. 나루턱.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쫓겨가면서 언약궤를 끌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시므이의 저주를 향하여서도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다윗의 태도 자체가 이 고난을 다윗에게 유익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 고난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뭘로 만들 수 있느냐? 오히려 상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왕에 경험해야 할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유익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겠지요. 여러분들, 고난을 향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불평과 불만이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을 가장 큰 상처로 만드는 게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절대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끝내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끝나기도 하겠지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걸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탈피하려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난을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예, 압살롬이 아히도벨,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자, 근데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친구 후세, 자, 후세도 또 다른 모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이 1등급이에요. 1등급이고 후세가 어떻게 보면 약간 2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사 중에도 약간 등급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 그랬는데 후세는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만나서 후세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압살롬과 더불어 위장으로 전향을 해라. 위장으로 전향을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후세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이제 취해 놓은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 야, 다윗의 친구인데 왜 여기 있느냐? 넌 다윗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18절, 19절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제는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장으로 내가 당신 편입니다. 라고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계획한 내용대로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0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이 지금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당신은 부자지간이에요. 지금은 서로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당신과 아버지 사이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지만 당신과 더불어서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란을 주도하던 자들로 나중에 처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뭘 해야 되느냐?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완전히 적이 되었다, 완전히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하십시오. 그 방법으로 뭘 이제 했느냐? 다윗이 두고 간 후궁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뭐예요? 동침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이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선 돌아가면서 이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압살롬과 다윗은 끝났다. 자, 비록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계략이다라고 하지만 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끝까지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뜻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압살롬은 다윗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의 방법이든 상관이 없이 가차없이 저질러 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건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호의 기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이게 저희가 이제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같이 의논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해서 하여튼간 뭘 이렇게 거짓으로 뭘 꾸며야 된대.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인 것처럼, 아니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짓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뭔가를 꾸며야 서류를 만들어야,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하면서 목사님 이게 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뇌물이죠. 있어야 된대. 아니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교회 건물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소박하게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뭐만 지키면 돼요? 진리와 정의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해본 거, 손해본 거 있으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재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건축을 하면서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유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정의에 대해서는 참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섬뜩섬뜩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뭐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지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헐어버리면 뚫으면 된대. 근데 그게 합법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아니 교회를 짓는데 헐어버리고 그냥 하면 그 검사 안 나온대.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것만큼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입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그것에 대하여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부 그런 교회들과 똑같이 여겨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 제단은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지요. 이건 누가 할 일인데. 이 당시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이나 권위를 이제 내가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지요. 자,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죠.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사람의 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 아까 아침에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했죠. 이름에 대하여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목적입니다. 지위.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히도벨, 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 살펴보니까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형제. 왜 이 모사한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이 이름처럼 결국은 어리석은 형제처럼 이제 몰락하게 되지요. 자, 결국은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또 1절로 넘어옵니다. 17장으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자,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바로 군사를 마련을 해서 바로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습하면 전부 다 놀라서 흩어질 때 누구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죽이면 다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당신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피만 흘리면 나머지 피는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더 편안히 쉴 수 있을 텐데 지금 요단강도 못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피곤해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 이거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 1급 모사지요. 1등급 모사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될 텐데 누굴 불러요? 후세를 불러요. 후세.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굳이 후세를 부를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자,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한다고 흩어질 그들이 아니다. 만약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우리 편 중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문이 다윗이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10절입니다.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한두 사람만 쓰러져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중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후세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봅니다. 자, 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군사들을 전부 다 모아라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많이 모으냐? 단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최고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엘세바는 가장 밑에 있는 도시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전부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함께 기습할 때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가면서 기습하십시오. 엄청난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이끌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냐면 12,000명만 딱 골라가지고 아히도벨 스스로 쳐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의 전략은 뭐냐면 압살롬을 흥분시키는 말입니다. 전략 자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얼마만큼 많은 군사를 모아라? 단서부터 부엘세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된 당신이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덮쳐버려라?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고 가가지고 확 덮쳐버려라. 아예 숨도 못 쉬게끔 만들어버려라. 이 얘기를 막 들을 때 이제 왕이 된 이 압살롬 입장에서 본다면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군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 땅을 덮어버릴 정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압살롬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속는 거야. 야,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이 정도입니다. 한번 다 모아 보십시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아 한꺼번에 확 밀어버리십시오. 별것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흥분해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어요? 이 엄청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해버리고 후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참 이게 근데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자,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최고입니다. 근데 어떻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라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압살롬 편이에요? 압살롬 편이 아니에요? 압살롬 편이 아니에요. 압살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 편이어야 돼요? 우리 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딱 한 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인생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확인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다가 하나님이 압살롬 편이 안 되셨냐는 거죠. 어쩌다가.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압살롬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 편이 아니에요. 왜? 압살롬이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압살롬이 하나님 편이다 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압살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압살롬 스스로 하나님 편 되기를 거절하면서 결국은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 또한 그의 편 되기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항상 나는 다윗이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안에서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말씀을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는 항상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어쩌면 내가 압살롬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압살롬과 같은 모습은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하나님에 대하여 중간중간 발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항상 어느 때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냐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거절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 마지막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양쪽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이요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성도의 삶,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충분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시바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누구 있죠?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각도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에서 후세가 자기 계략이 선택되어졌다고 교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계획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선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성공한 듯하면 내가 해서 내 계략이 대단해서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후세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작은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성공이 나중에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인생 가운데 작은 실수들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겸손이 장차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후세가 자,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느냐? 언약궤와 더불어 들어온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안으로 안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후세는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제사장은 중간에 어떤 여인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윗은 지금 첩자들을 통하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후세도 마찬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붙여진 사람들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바로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셨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내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계략이 좋아서 지혜로워서 이런 사람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다윗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종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첩보를 전해주는데 이게 들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종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이게 이제 비어있는 우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우물 밑에다가 내려주고 그 위에다가 돗자리를 폈어요. 돗자리를 피고 찌은 곡식을 갖다가 말려서 널어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우물인지 그냥 선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 위급한 상황을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결국은 압살롬이 보낸 종들이 나중에 돌아가자마자 이 밑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나와서 이 첩보를 다윗에게 전부 다 이제 전달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살 길을 자기가 찾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어찌 되었든 예배의 자리를 찾는 자였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그냥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선교지나 북한이나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데 실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요런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사업했는데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망하고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네가 네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달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과정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샤머니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 뭘 위해 온 거예요? 성공을 위해 달려간 거예요.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이걸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거고, 이걸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시요.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 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과정이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한 목사님하고랑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2년 됐거든요. 같이 사역한 지 한 1년 반 됐을 것 같은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열매, 소위 말하는 부흥이 좀 되고 하면 신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기대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지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오늘의 하루하루, 오늘 내일 하루하루 걷는 이 걸음을 항상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의 과정,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겠죠. 나중에 대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고난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돼야 되는 거예요. 이 취업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열심히 또 견뎌서 취업해야 된다. 자, 취업해서 딱 들어갔더니만 무슨 고난의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진급해야 되잖아. 또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애 낳아야 되잖아. 하여튼간 이러다 보면 나중에 50대고 60대고 70대고 보면 결국은 20대 때도 뭐예요? 무엇인가를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고, 30대 때도 무엇인가를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고, 40대, 50대, 60대, 나중에 죽을 때에도 뭐예요? 무엇인가를 향한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총정리해보면 결국은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체 인생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야. 아니요. 20대라고 한다면 내가 20대 고난이 아니야. 과정이 아니야. 20대에 내가 맺어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따먹어야 할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2년 되어져 가면서 장차 부흥되어질 것을 위한 고난의 과정이라고 오늘을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따먹어야 할 그 열매가 여러분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따먹어야 할 그 열매를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장차 언젠가 따먹어야 할 그 열매만을 향하여서 계속 배고프게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여러분들 열매로 따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장차 부흥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될 그날을 위한 고난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따먹어야 할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고난의 과정으로 묻어버리냐라고 하는 거야. 오늘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 하루 가운데 따먹어야 할 그 열매를 맛있게 따먹어 가면서 그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그러면 지쳐요, 안 지쳐요? 왜 지쳐? 왜 지치냐는 거죠. 이게 행복한데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구 앞에서든 전달하는, 선포하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 되었든 상관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예배 때 몇 명이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근데요,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부터 재밌더라고. 그게 그날 따먹는 여러분 열매입니다. 너무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맛있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칠 필요도 없이 재밌게 사는 거죠. 아멘. 자,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아히도벨은 열받지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압살롬의 시대는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하여 죽습니다. 이름대로 그대로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해주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주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 안 건너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다윗이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굶주렸던 거, 목마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자, 1절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전쟁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전쟁을 딱 할 때 많은 인원이다라고 해서 우르르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리더십들을 딱딱딱 세울 줄 알고, 2절서부터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체 군대를 3분의 1씩 다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전쟁터에 함께 하겠다.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 자체가 어디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디예요? 무슨 사건서부터 시작됐느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뭐 하다가 밧세바를 범했어요? 남들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혼자서 성 안에서 노닥거리다가 범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예요, 사실. 내가 나가겠다. 나 성 안에 안 있겠다.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하나 죽으면 끝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해야 할 부분은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누가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은사와 재능들을 따라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춰야 할 부분들은 또 열심히 갖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쪼록 압살롬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대적하는 그 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보면요,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쪽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숲풀 안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나무에 걸리고 해가지고 죽은 자가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어떻게 숲풀에 이스라엘 군사들만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의 군사들도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꼭 누구만 구덩이에 빠져요? 이스라엘 군사들만 꼭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라엘 군사들만 이제 나뭇가지에 걸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전쟁 기억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였나? 그 우박 떨어지는 거. 어떻게 우박이 떨어질 때 전쟁할 때 줄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아말렉 이렇게 안 싸우죠. 다 섞여서 싸우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 조준도 잘하셔. 이 우박을 딱 적군에게만 딱딱 떨어뜨려가지고 맞히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전쟁을 하시는 것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압살롬이 도망쳐 가는데 뭘 타고 도망가요? 말을 타지 않습니다. 노새를 타고 갑니다. 왜 노새를 탔을까?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웬일로 노새를 탔을까?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일단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 화려한 숱 많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공중에 그냥 매달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노새는 앞으로 쑥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매달린 상태로 풀려나지를 못하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또 얼마나 머리숱이 많으면 단단했으면 그게 매달려서 계속 있는지. 자, 그랬는데 이게 참 이런 것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교만함이 되어질 때 그게 패배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략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자랑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보고서 요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압이 뭐라고 그러느냐? 왜 때려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를 주고 띠 하나를 줬을 것이다. 띠 하나를 준다. 무슨 뜻이에요? 네, 1계급 특진이죠. 1계급 특진. 훈장 하나를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왕이 한 명령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였으면 당신도 나한테 뭐라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요압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창 3개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끌어내려가지고 청년 10명이 에워싸서 쳐서 죽여요. 자, 요압 별로 좋은 사람 같지는 않지요. 다윗과 함께 여러 전쟁터에서 많은 공들을 세우지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마다 항상 다윗에게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순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가차없이 불순종을 그냥 강행했던 사람이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그 얘기 있죠. 갑자기 자기 동생 복수하려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데 다윗이 살려보낸 그 사람을 자기 원수를 갚는다고 그냥 때려 죽여버려요. 다윗에게 그냥 불순종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만하고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순종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불순종을 해도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의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영적인 권위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상황이 되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고 숨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요즘에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렇게 모여있으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쉽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부끄러움 없이, 너무 두려움 없이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부끄럽지 않게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냐? 자, 내가 순종도 할 수 있어. 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설득되어질 수 있게 잘 한번 설득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차없이 뭐 하겠다? 불순종하겠다. 한치의 부끄럼 없이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가 이런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설득해야 되냐는 거죠. 점점점 설교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 아멘 했어. 근데 요즘에는 안 해. 왜? 아직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너무 복잡해.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적당히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인식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니까 점점점 설득하려고 말씀이 길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이번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교지에 나가라 라고 하나님 음성을 두시면 뭐 하기 시작한다?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한다. 제가 우리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뭘 기대하느냐? 한번 선교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걸 기대했는데, 자, 1시간, 2시간 정도 딱 흘러나고 나서 가서 얘기하니까 점점점 타협하기 시작했어. 계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한 두지 말라. 두지 말고 가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관학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줄어들었어요? 한참 계산하고 커팅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겠다? 우리 주변에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끝까지 아멘 하는, 공주님 왜 아멘 안 해? 공집사님 때문에 예배가 길어진다니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주님, 저 딱 나갈 때 가실 거죠? 또 아멘 안 하는 것 봐. 또 길어지잖아. 여보,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자, 이거 봐요. 제가 그 사관학교 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도둑질 시킨 것도 아니었어. 뭐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아내 한 번 안아주고 아들, 딸 한 번 폭 한 번 안아줘라 라고 하니까 그거에 하면 되거든. 제가 나쁜 거 시켰어요? 우리 박 집사님 제가 나쁜 거 시킨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뭘 그렇게 많이 달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해보세요. 진짜 순종은 요압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나중에 죽습니다. 누구 손에?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순종 끝까지 자기 입맛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사람 다윗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반드시 죽여라.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 살려두지 말고 나에게 끝까지 불순종했던 요압 살려두지 마라. 너에게 재앙이다. 난 죽여버려라. 그래서 요압까지 죽여버립니다. 아니라는 거. 이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짜 순종이 뭔지 여러분 깨달아지신다라고 한다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집에 가서 허그 하실 거죠? 우리 박 집사님 허그 좀 해주세요. 공 집사님 허그 하실 거죠? 아이고 여봐. 참 어려워요. 목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 좀 길어지긴 했지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 16절 저부터 보면 요압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자, 전쟁이 끝났다. 자, 그런 가운데 압살롬을 큰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아 생전에 뭘 세워놨었느냐? 비석을 하나를 세워놨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널리 전파할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석 하나를 세워놨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남겨지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널리 퍼치려고 비석이나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 가운데 신앙의 좋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남기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압살롬, 나중에 압살롬의 기념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어떤 그런 기념비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전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자, 아히마스가 내가 이 승전가를 내가 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막 열을 내고 가요.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요압이 가지 마라. 결코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 아들이 죽었잖아요. 너 이거 좋은 소식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 해서 구스 사람, 이게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아히마스가 나 끝까지 가겠다 보내달라고 해서 막 졸라서 가요. 가서 막 다름질 하는데 먼저 출발한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버립니다. 앞질러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이제 소식을 전해요. 근데 그 아히마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히마스가 생각할 때 승전했다라고 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품은 사람. 이겼다라는 소식. 어떻게 해요? 너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전도자의 이 열정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라, 전도해라, 선교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막아도 막지 못하는 것이 전도자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 소식을 다윗이 기다리고 있다가 듣습니다. 이제 하지만 다윗이 관심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압살롬 아들에게.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 3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